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26장입니다.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와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비아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 말이 맞기를 하니 누구한테 도움이 되기를 하니 그런데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 잘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조주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 것 같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 스올, 멸망. 이 어둠도 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공에 매달린 땅, 물을 싸는 구름. 구름은 이렇게 기체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물이 구름에 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허공에 매달린 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기반인데 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어서 땅의 기반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공에 매달린 땅. 그래서 모순된 개념이지만 우리가 근데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달을 가린 구름,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혼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달도 있고 구름도 있죠. 빛이 끝나는 곳인데 동시에 어둠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째로 뭐예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하늘을 맑게 하심에 대해서 하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다가 막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잔잔해져요. 하늘이 되게 구름에 가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입금을 한번 보시면 맑아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신비로운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다 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렇죠? 물을 싸는 구름, 호구에 매달린 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곳이죠. 죽은 자가 가는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죠. 스올과 멸망, 어둠 속에 가려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혼돈의 영역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인지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고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6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를 묵상하는 거의 결론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굉장히 작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많은 영역을 우리가 아예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다 아는 사람 얘기할 수 없지. 내가 아는 것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겸손이 이 창조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욥기 26장에 욥이 하고 있는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된 적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죠. 빌닷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빌닷은 되게 평면적인 얘기였죠. 하나님은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잖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네가 맞을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조자의 권위를 얘기하는데 되게 단선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위고 네가 아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한다는 게 이런 닫힌 거인 게 보단 약간 열린 커다란 원의 세계 가운데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빌닷이 생각한 창조는 야 하나님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욥이 얘기하는 창조는 우리가 이 가운데 서서 여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와 이거 다 알 수가 없구나.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긴 뭐가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무조건 너는 틀려, 무조건 너는 아래야 라고 한 다음에 심지어 자기 생각까지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려 이런 식으로 빌닷이 적용하는 게 야 창조를 묵상하는데 누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래. 창조를 묵상하는 건 그 신비 안에 겸손해지는 거야. 근데 너는 창조를 묵상한답시고 여전히 교만하네? 오히려 창조를 네가 진짜 묵상했으면 그래 욥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알지 못한 일일 수가 있잖아. 욥에게 일어난 일은 허공에 매달린 땅 구름을 싸는 구름처럼 물을 싸고 있는 구름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모순적이어 보이지만 왜 선한데 핏발을 밟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허공에 매달리는 땅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렇게 네가 적용했어야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대하심의 적용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합시다. 마무리하면 첫 번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공간감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전히 그려보면 내가 이만한 세상이 있으면 내가 이만큼은 알 수 있어. 요만큼은 알 수 있어. 내가 요건 좀 알겠어.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공간감. 그래서 내가 마치 나 이거 알아. 그럼 이렇겠네. 라는 이렇게 되게 닫힌 구조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감을 가지고 내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커다란 공간들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내가 내 알매에 너무 심취하지 않고 나는 하나는 아는데 그걸 이렇게 응용하고 저렇게 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구절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욥이 되게 단순하게 논쟁적인 얘기를 하고 이럴 때에도 욥 자체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구절이 되게 좋은 구절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절로만 묵상해 보시면 이 창조에 대한 욥의 설명하는 구절들을 묵상해 보시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어둠 속에 혼란 속에 웃음 속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어둠과 혼란과 모순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다는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순되게 느껴지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부분, 하나님의 틀림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는 거, 하나님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혼란 속에 있으면 이게 선이야 악이야 라는 혼란 속에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는 부분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거기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순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뭔가 내 인생이 잘하고 있고 나도 잘하고 있고 이럴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상황이 안 좋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